성경 묵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제가 먼저 묵도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인사합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맙시다. 세상에 물들지 맙시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지금 튀르기회입니다. 예전엔 소아시라고 했는데 7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예배소 교회입니다. 기억하시죠? 주님은 예배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책망을 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환난과 핍박의 시대였지만 죽도록 충성했던 교회. 그래서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지난주에 어떤 교회를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에 버가모 교회 기억하시죠?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 중심의 교회가 여러분 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했던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도 책망을 받게 됩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의 이 무당의 교훈을 듣게 되고 결국은 또 니골라라고 하는 이단의 교훈을 용납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아디라 그 튀르게이의 아키사르라고 하는 그런 지명으로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구리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군인들의 철모를 이 구리로 만드는 공장이 이 안에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이 도시는 대구처럼 염색 단지였습니다. 특히 이 자주색 염색을 하는 그런 단지였었는데 이 꼭두선이라고 하는 식물의 뿌리에서 자주색 염료를 이제 캐내서 아마 염색을 만들어서 많은 곳으로 수출했던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 지방입니다. 그러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누가 여러분 설립했습니까? 질문입니다. 맞추시면 커피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세 글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빌립보죠. 유럽의 첫 관문이었던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안식일이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강가로 나가니까 한 무리의 여성들이 있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한 여성이 바울의 설교를 잘 듣는 겁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굽니까? 루디아입니다. 기억하시죠? 이분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두아디라입니다. 이분은 뭘 사업을 합니까? 자주색 옷값 장사를 고향에서 띄어다가 유럽에서 판매하고 있는 장사하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두아디라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보니까 조금 굉장히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왜 이런 소개를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두아디라에는 이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로마의 군인들이 믿던 신들이 있었습니다. 제우스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아폴로 신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태양의 신이라고 그러죠. 아폴로는 신의 아들로 두아디라 사람들에게 많이 존경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튀름나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신은요, 이 두아디라의 도시를 지키는 수호신과 같습니다. 모양을 보니까 좌우에 도끼를 가지고 전사와 같은 모습의 신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폴로나 튀름나스가 두아디라를 좀 지키고 있다, 그죠? 이런 어떤 의식이 팽배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 천지를 지으고 지금 두아디라 도시를 지키고 있는 그러한 분임을 스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눈이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속여도 예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신약 시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거룩하다고 존경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외식주의자였습니다. 거룩하게 자신들을 포장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 바리새인들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겉은 좀 화려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결국 썩은 송장의 냄새가 나는 그러한 존재들, 그래서 그들을 책망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 다 거룩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 마음에, 그죠? 동기와 뜻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석은 그 당시에 청동이나 노처럼 칼이나 방패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을 합니다. 이 주석을 불에 정연하게 되면 굉장히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과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5가지 정말 잘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사업을 잘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세상을 향한 구제 사업입니다. 교회가 교회만 돌보지 않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잘 돌보았다, 그죠? 그래서 칭찬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칭찬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성도의 사랑도 있지만 세상의 이웃들을 정말 많이 사랑한 것 칭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칭찬합니다. 환난과 박해의 시기죠. 우상이 가득한 그 도시에서 예수 잘 믿었다, 그죠?
그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섬김을 칭찬합니다. 섬김은 봉사죠. 교회 안에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직책이 있는데 이게 디아코니아라고 나오는데 데코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죠? 몸으로 발로 열심히 근한 뛰는 분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삶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칭찬합니다. 인내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후포메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앉아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견뎌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담대하게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인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의 덕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또 약속하신 것을 얻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이 다섯 가지를 너무나 잘 완수하게 했는데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죠?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할 일이 많아진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죠? 나날이 여러분 좋아져야 하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날마다 진보해야 여러분 하는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나을 수 있는 신앙생활 어떤 것일까? 어린아이의 신앙을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호기심도 많습니다. 그렇죠? 뭔가 시작했는데 끝을 보지 못하는 인내심, 지구력 이런 것도 여러분 없습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처음은 어린아이 같지만 나중 갈수록 장성한 분량을 가진 거죠. 어른으로 그렇게 성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끊임없는 자기 혁신이 있어야 여러분 되는 겁니다. 늘 하던 자리, 늘 하던 방법대로, 늘 하던 생각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내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그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8장 7절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처음은 조금 많이 부족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좋아지고 주님께 칭찬받을 일이 점점 많아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봉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이제 칭찬하신 이후에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디에 나옵니까? 구약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니까 이세벨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누군가 봤더니 페니키아 왕의 여러분 딸입니다. 이 딸이 이스라엘로 시집을 옵니다. 신랑이 누굽니까? 아합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7번째 왕의 왕비로 이세벨이 시집을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올 때 그냥 오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옵니다. 두 가지 우상인데 하나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선지자들을 다 처리를 합니다. 신당을 만들어 놓고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파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고 생명의 신이고 생산의 신이다. 이렇게 선전을 하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이 땅에 비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땅이 식물을 내고 사람이 그 식물을 먹으면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자손을 낳아
번성하게 된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믿어라. 왕비가 그죠? 주도적으로 이 일을 진행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솔깃하는 거죠.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 받고 이 땅의 복은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받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온 땅에 우상 숭배가 성행하기를 여러분 시작을 했던 겁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을 먹고 봉덕시장에 있는 탁구장에를 이렇게 갑니다. 탁구장이 3층에 있는데 이러지 않게도 2층에 절이 있습니다. 절, 그죠? 제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 여성 회원이 앞에 저 먼저 가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2층에 그 문 앞에 그죠? 열리지도 않았는데 앞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남편 잘 되게 해달라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잘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부처님께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똑같은 거죠. 하나님도 믿고 바알과 아세라도 믿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그죠? 이런 거를 가지고 우상 숭배를 여러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왠지 아시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문은 3, 4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이죠. 너는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 갚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습니다. 좀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어떻습니까? 우상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하늘문을 딱 닫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비를 누가 내립니까? 나중에 엘리야가 여러분 내리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부모 당대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그 후대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상은 철저히 버려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하디라 교회에 나타난 이세벨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어떤 사상일 것이다, 어떤 세속적인 가치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두하디라 교회에게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상 숭배를 조장을 하고 음행을 조장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두하디라 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습니까? 용납했습니까? 성경에 보니 용납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당연히 거절해야 되는데 왜 용납하게 되었을까? 이유가 여러분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에는 길드라고 하는 그 상인 협동조합이 굉장히 많습니다. 협동조합이 뭡니까?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함께 그죠? 경제적인 이익을 보고하고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만든 겁니다. 염색, 금속 세공이나 방직, 피역 등 수많은 길드가 존재합니다. 자, 두하디라 땅에서 먹고 살려면 길드에 반드시 조합원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길드는 단순히 경제 조직을 뛰어넘습니다. 뭐와 연결이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트림나스라고 하는 신전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신전의 후원자들이 여러분 길드입니다. 그죠? 그리고 축제 날이 되면 각 길드는 그죠? 트림나스 신전에 모여서 축제를 벌입니다.
고대 여러분 축제 분위기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전에 드렸던 그죠? 우상에 드렸던 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술을 먹고 그다음에 신전에 있는 여 사제들과 음행을 하는 것으로 이 신전의 축제가 마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두아디라 교인들의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길드의 그 조직에 참여 안 할 수도 없고 혼자 독자적으로 또 장사할 수도 없고 이런저런 고민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이세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믿고 세상에 성공하려고 하면 세상과 타협도 하고 우상에도 숭배하는 거 괜찮다. 이렇게 두아디라 교인들을 가르쳤던 겁니다. 이게 뭡니까?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이단입니다. 그죠?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통의 교리를 흔들게 됩니다. 영지주의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원론입니다.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안에도 두 파가 딱 나누어집니다. 물질은 악하기 있다.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에 대한 어떤 고행을 하게 됩니다. 그죠? 힘들게 만들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게 되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어차피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한데 몸으로 그죠? 뭐 악한 일을 한들 우리가 영으로 구원받는데 무슨 뭐 지장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가르침을 딱 들으니까 그죠? 고민이 여러분 사라진 겁니다. 구원은 영혼의 문제인데 육체를 좀 더럽혔다고 해서 뭐 구원받는데 지장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하는데 그냥 당당하게 길드에 들어가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유혹했습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뭐 이단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세상적인 그런 사고가 바로 이들을 미혹으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동일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뭐 어떨까, 그죠? 나 하나쯤이면 어떨까?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를 내주면 둘을 내어주고 둘을 내어주면 네 개를 내어줘야 됩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나중에는 가래로도 막지 못할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21세기의 이세벨은 무엇일까? 좀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혼합주의가 바로 여러분 이세벨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 놓는 겁니다. 신앙과 세속적인 성공을 하나로 묶어 놓은 거죠. 이 혼합주의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돈이나 재물, 권력 이런 것들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시죠. 하나님과 재물, 즉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혼합주의와 또 하나 우상 이것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대적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경고의 여러분 메시지입니다. 회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향을 완전히 전환을 하는 겁니다. 세상 길로 갔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세벨은 회개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세벨이 회개하고 착한 이세벨이 됐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지시를 통해서 이세벨을 심판합니다. 예후가 이세벨을 이렇게 착 찾으러 가는데 궁중에서요 화장을 하고 예후를 기다립니다. 그때 예후가 들어가게 되고 황간 둘을 통해서 이세벨을 창 밖으로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창 밖으로 던졌을 때 성경에 보니까 피가 튀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들이요 이세벨을 밟았다 그랬습니다. 그로 인해요 죽게 됩니다. 예후가 이제 시신이라도 좀 장례를 치르려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다 뜯어 먹었다 그랬습니다.
머리하고 손과 발, 이 뼈만 남았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이세벨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오늘 세 가지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첫째가 뭡니까? 침상에 던지겠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행음하는 자들, 병으로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환난 가운데 던지시겠다. 삶의 끊임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이런 뭡니까? 자녀들을 죽이시겠다. 어떤 자녀입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세벨의 영적인 자녀들을 죽이시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여러분 연약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죄한 이후에 회개의 기회를 여러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야말로 성도와 교회가 새롭게 되는 그런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두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첫째가 뭡니까? 철장 권세를 주시겠다. 권세가 뭡니까? 엑소시아입니다.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자,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새벽별을 주십니다. 주님이 무슨 별을 따다 주시나? 그게 아니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예수님 자신을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별의 의미가 뭡니까? 어두운 세상을 여러분 밝히는 겁니다. 오늘 우상과 음행으로 인해서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워렌 목사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려고 하면 꼭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떳떳이 밝히며 살아라 그랬습니다. 회색지대나 중간지대에 있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예와 아니요를 분명히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너희는 예할 때는 예라고 말하고 아니요라고 할 때는 아니요라고 말하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그거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AD 600년에 요한 기념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교회도 다 무너지죠. 지금 이렇게 보게 되니까 석축으로 된 기둥과 담벼락이 조금 남아있는, 완전히 폐허가 상태가 여러분 되었습니다. 비잔틴 시대에는 그래도 소아시 7교회 중에서 두아디라 교회가 제일 잘 나갔습니다. 근데 비잔틴 이후에 여러분 오스만 제국이죠. 이슬람이 일어나게 되면서 지금은 튀르기예가 이슬람 국가가 여러분 되었습니다. 작년에 기준으로 보니까 기독교 인구가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튀르기예 지금 17만에서 37만 정도 추정합니다. 8,500만 인구 가운데 0.2%가 그죠? 미만입니다. 기독교 인구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작년 기준입니다. 828만 명입니다. 인구 대비 16.2%가 바로 기독교 인구입니다. 우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죠? 미래에 어떻게 될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는 세속주의라든가 혼합주의라든가 성공주의라든가 번영과 기복주의, 이거를 떨쳐내야 여러분 하는 겁니다. 회개와 변화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통해서 점점 좋아지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에 만연해 있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혼합주의와 이단과 잘못된 사상들을 경계하게 하시고 끝까지 순결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